가을에 우리 공동체가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길을 뚫는 일입니다. 사실 이 목표는 특별할 것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목표는 모든 교회가 당연히 언제나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을 뚫는 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는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일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의 길을 뚫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전히 그 일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영혼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의 길을 뚫으려고 하니까 사단의 공격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장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할 디모데가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디모데 같은 영적인 자식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위해 살았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 이 바울의 말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길 요청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역시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일꾼을 임의로 부를 수 없으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일꾼이 없죠? 필요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일꾼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쯤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와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강가 기도처에 만난 루디아 가정,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쫓아내준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근심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길을 뚫는
계기가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뚫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고 도전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5가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입니다. 항상. 보든 안 보든 항상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둘째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이룬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광산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캐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자세로 순종해서 최소치의 삶이 아니라 최대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소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요.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다툼과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다섯째. 시작. 자,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빌립보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본인이 빌립보를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나요? 왜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누굴 보낼까? 보낼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굴 보낼까? 누가 가장 적합할까? 누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전할까? 찾는 거죠. 그리고 찾은 2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고 싶지만 갈 수는 없어. 자기가 못 간다고 안 갈 수는 또 없어. 그렇다고 아무나 보낼 수도 없어. 보낼 사람을 찾아야 돼. 찾고 또 찾아서 2사람을 찾았는데 그 이름이 첫째는 디모데고 둘째는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디모데인가?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는 목적을 2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갖고 있던 마음들을 헤아려 보면 첫 번째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근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친구를 그 교회의 대표자로 로마 감옥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로마의 감옥은요, 가택연금을 하기도 했는데, 가택연금을 하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안 줘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본인이 다 조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다 해주죠? 로마 감옥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먹을 거 입을 거 안 갖다 주면 감옥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빌립보의 사람 다 알잖아요. 그 로마에 퇴역 장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돈도 모으고 감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갖고 누구한테 보내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8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기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로마 감옥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온 물품과 돈을 전해주고 자기도 꼭 죄수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 얘기를 쫙 했겠죠.
자, 3장 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제 유대 그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유오디아 순두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바울이 다 전해 들었어요. 감옥에서. 그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염려가 되는 게 에바브로디도도 없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 든든히 세워지고 있을까? 혹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막 흔들진 않을까? 유대와 순두개 서로 마음이 안 맞았는데 그 분열의 문제는 내일 해결이 됐을까? 이런 걱정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빨리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위로해서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했어요. 저도 교회를 떠나 있으면 바울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빨리 돌아가고픈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 핸드폰 전화를 하면 누구하고도 다 통할 수 있고 내가 못 가면 우리 교회 중에 누구 한 명을 그 한번 가보라고 보낼 수도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바울 때는 핸드폰도 없잖아.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가고 누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세요. 누가 받고 싶어 합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 상황을 쭉 들음으로 바울 자신이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한글 성경은 지금 번역을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는 나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그걸 다 번역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꼭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잠을 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야 그래서 마음을 좀 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형편을 확인하고 싶어서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까요? 목자도 힘들까요? 철인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어요. 교인이 늘수록 그런 일도 늘어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소식이 몇 개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복음의 길을 뚫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굉장히 많이 설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무거운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 맡깁니다. 기도로 맡기고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괜찮은데 몸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몸이 고장날 때가 자주 있어요. 때로는 무거운 소식을 들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도의 숨을 쉬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죠. 이 빌립보 교회 어떻게 됐을까? 별 문제 없을까? 걔들은 서로 화해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마음 졸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일지 몰라도요.
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자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요, 존재로 위로가 격려가 되는 사람이 제게는 많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분들도 많아요. 지난주에는 격려가 되는 기쁜 소식을 또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격려가 되고 기쁜데요. 이 두 가지 이유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굳이 디모데냐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가 한 10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많아요, 사람이. 근데 왜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하는가? 나머지 사람이 이 얘기 들었으면 조금 시험 들겠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우리 교회 이 일을 위해서 보낼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예.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굳이 보내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참 디모데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만 바울과 같은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는요, 빌립보로 가는데 자기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가지고 갑니까? 바울의 뜻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다가 와서 빌립보 교회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도 들었고 누구도 들었어요? 디모데도 들었잖아.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디모데가 갖고 있는 자기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가진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인데요. 얘기 들으면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주는 뜻만 가지고 갈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는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보낼 수 있어. 쟤는 나 믿고 보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대신해서 보냈을 때 쟤는 자기 뜻 얘기 안 하고 내 뜻만 가서 얘기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쟤는 자기 생각 안 집어넣고 내 생각 그대로 가서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야.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뜻을 비우고 보낸 사람의 뜻만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달해 줄 사람이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보낼 때 영적 권위가 준 뜻만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뜻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뜻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진심. 여기 생각하다는 말이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염려하다라는 말이에요. 염려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것과 똑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낼 때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똑같은 마음으로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든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디라도.
미국이든 뭐 어디 뭐 외국이든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긴 가는데 진실한 마음이 없이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대충 설렁설렁 하거나 마음에 없이 하다가 좀 해보고 힘들면 아니 모르겠다 그거 뭐 바울 일이지 내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 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뭐 목자 일이지 내 일인가? 내가 왜 이게 때문에 힘들어야 돼? 이거는 진실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보냈는데 다른 말을 하고 보낸 사람과 다른 뜻을 얘기하고 은연중에 보낸 사람을 비난하고 낮추어서 말하고 보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약삭빠르게 자기 마음을 슬쩍 전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압살롬처럼 노골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데 가서 이제 바울 선생님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뭐 이제 뭐 언제까지 저러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슬쩍 부각을 시키고 오면 그 소리가 바울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그럼 바울이 다음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안 보내죠. 평생의 동역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디모데는요 바울의 뜻을 그대로 갖고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갔어요. 복심해요. 어딜 보내도 괜찮아요. 이게 누굽니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해요 디모데가? 그래서 같은 마음이 아니면요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가서 자기 자리 만들고 와요. 그리고 균열을 더 크게 만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보고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러잖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찾아도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디모데는 자기 뜻이 있지만 자기 뜻을 비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뜻만 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바울의 뜻만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아들로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울의 뜻이 디모데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일이 자기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는 내일 내일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매우 강해집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요 이건 어디 사단이 치워둘 데가 없어요. 균열과 분열이 왜 생깁니까? 다른 마음을 품거나 자기 뜻을 은근히 드러낼 때부터 균열은 생긴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 아무 사람 앞에서나 자기 뜻을 비우고 그 사람의 뜻으로 채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는 건 누구 앞에서나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뜻으로 나에게 채우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확실하다. 지금까지 나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다. 이런 사람. 두 번째, 그가 나와 1대1의 관계가 있는 영적인 아버지여야 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위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인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 사람의 뜻으로만 채워도 돼요.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영적인 아비와 자식의 관계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영적인 아들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똑같이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아비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잘 모르시나요? 아버지 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세대 차이가 있겠죠. 요즘 뭐 하루빼트 세대 차이 난다는데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 사회는 이렇습니다.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 중심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갖고 미리암이 가서 얘기해서 엄마가 키우잖아요. 몇 년 키웠어요? 젖될 때까지니까 뭐 길어도 5세, 6세까지밖에 못 길렀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도 뚜렷하게 갖고 있었던 정체가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는 엄마와 이방인이 결혼하면 애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죠.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파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론 배경이 달라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근데 지금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영적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 환경적 차이도 극복이 되고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뭘 얘기합니까? 비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왜 바울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을 했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네,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디모데만이 예수 그리스도 일에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드리는 종이 되려고 하면 어디에 먼저 관심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에 먼저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다 어디에 관심이 많아? 자기 일에 관심이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참 믿음이 훌륭한 영적인 전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우리랑 지금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어요. 디모데만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자기 일을 구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자기 일을 구했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긴 한데 아마도 생각을 하기를 바울이 빌립보에 사람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찾으면서 주변 사람에게 다 말했지 않았겠어요? 야, 이러고 해서 빌립보 좀 가야 되는데 너 좀 갈래? 이러고 이래서 가야 되는데 너 갈래?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죠. 나는 바빠요. 우리 애 낳았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여행 갈 계획이 있어요. 다 자기 문제, 자기 계획을 얘기하면서 아무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라고 했을 때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야. 다 자기 일만 구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제안을 하면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일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나 바빠요. 나 내 할 일만 해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21절에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근데요, 자기 일만을 구하는 이 행동은 거의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줄 본인만 모를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한 번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에 안 나와요. 말하면 믿음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처럼 말해요.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잖아. 누구는 알아요? 옆에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구전 일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저 사람은 힘든 일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단기 선거 갑시다. 나 못 가. 농어촌 봉사 갑시다. 나 바빠.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 공동체 영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의 자리, 복음의 길을 뚫는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은 공동체와 뜻을 같이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바빠서 못 오고, 쉬고 싶어서 안 오고, 약속이 있어서 못 오고, 여행 간다고 못 오고,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안 오고, 이렇게 늘 그리스도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일을 구한다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직분을 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활동합니다. 유익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없거나 힘만 들다고 생각하면 금세 확 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계산하고 행동하고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손이 깨져나가 쫙 나오고, 그거 여러분 복 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자리를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유익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희생 올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고생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게 기준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 전하는 부류가 두 개였잖아. 하나는 뭐예요? 야, 저 노인네가 감옥에 갇힐 정도로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도 하자.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격려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죠? 바울에게 눌려있던 사람이 잘 됐다.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가 뭔가를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되게 만들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시기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로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도 잘못된 동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이 되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면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안 해요. 손해가 되면 금방 안 합니다. 힘들면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수고를 감내하며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알아요. 그 길로 가면 힘든지, 알아요. 고생하는지, 알아요. 희생해야 되는 거.
믿음이 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를 보내려는 세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예, 예.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런 뜻입니다. 귀금속이나 혹은 명품 가방을 시험해보고 돋보기로 보고 막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거 진짜다, 진품이다 라고 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디모데를 시험해 봤는데 얘는 뭐다? 진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강력 추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그거죠. 디모데의 인품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진품이다. 디모데가 진국이다. 디모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디모데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들이, 젊은 청년들 많은데요. 예, 좋은 남자 고르는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진국인 남자들은요, 살살거리고 잘 안 다가옵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다 자기 일 충실히 하고. 이 사람이 진국이거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소개해주면 별로 안 좋아해. 결혼해 살면 계속해서 맞아 박수치겠죠. 예. 근데요, 사기꾼이나 바람둥이는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홀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남자 중에 진품인 사람을 잘 분별하기를 바라지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디모데 말이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 말을 들어야 된다. 얘는 진품이야. 얘는 확인된 사람이야. 너희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뭘 자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안 시켜주나? 나 이거 하고 싶어. 난 저거 하고 싶어. 근데 이런 사실은 아무나 안 하는 게 훨씬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준비 안 된 사람이 일하면 본인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뜨립니다. 다 죽는 거죠. 그래, 일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기 전에 무슨 과정을 먼저 거칩니까? 연단의 과정을 먼저 거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여러분,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요. 바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썼습니까? 몇 년 연단했죠? 40년. 40년쯤 가니까요, 이제 모세는 뭐 백성을 이끌고 이런 생각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가서 좋은 초지가 있으면 양이나 잘 먹이자,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하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광야에 40년 양쳤습니까? 광야로 백성을 데려가야 되는데 광야를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다 경험하게 하고 양치러가 오만 데 다 가봤잖아. 광야의 생리를 40년간 배웠잖아요. 그게 연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나라로 약속하시고 그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 세우겠다 그랬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근데 집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잖아. 왕으로 삼는다고. 금방 왕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33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40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 계산해보면 10몇 년간을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망명가고 그랬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연단이죠. 연단.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을 맡겨요. 그런데 사람을 맡기는데 최적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최고 적격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안 시켜주면 너무 열받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아직은 내가 연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구처럼 되려고 하면 돼요? 디모데처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시키지 마라. 난 못한다. 난 절대로 안 할 거다. 난 안 한다. 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다. 나는 못해. 뭐 입만 열면 못해 안 해. 이런 말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몇 번 안 한다 그랬어요? 5번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관뒀어요? 결국은 잡아다가 시켰잖아.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자식과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승은 많다는 거죠. 뭐 물론 이 말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 예, 좀 형편이 좋은 사람은 어린이집부터 다녔겠죠. 저는 유치원을 못 가봤는데 졸업하면 유치원을 가죠. 초등학교 가죠. 선생님 생각해봐서 중학교 선생님 있죠. 고등학교 선생님 있죠. 대학교 선생님 있죠.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 교회마다 선생님이 있잖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여기저기 가서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몇 분입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잖아요. 영적인 아비를 포함해도 아버지 숫자는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면 뭐예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죠. 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세요.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영적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 없는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뭐가 있어? 나도 성경 읽을 수 있다.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나도 큐티할 수 있다. 내 생각할 수 있다. 왜 내가 목자한테 물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왜 그걸 말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 있죠? 영적 고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공동체에 속해서 태어나긴 했는데요. 돌봄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안 도와줘도 괜찮다고. 양육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영적인 나비가 없어요. 어떻게 살죠?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말고 고아처럼 사는 게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배울 게 많고 갖출 것도 많고 누려야 할 축복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적인 아비가 없는 사람은 이 모든 축복을 다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아비가 없는 사람은 안 다듬어집니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거칠어요. 그리고 좌충우돌합니다.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아무에게도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이미지가 아닌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 속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는요, 절대로 거추장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 관계, 이것 이상의 복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기쁨이에요. 축복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여기다 자식들 갖고 있죠? 자식 낳은 부모들 많죠? 자식이 존재가 어떤 겁니까? 부모에게는 존재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꼭 스탠포드 안 가도 괜찮아요. 한동대만 가도 괜찮고. 아무데나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 자체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축복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요, 자기 뜻을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질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천가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든 천가할 수 있어요. 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진짜 진국이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누가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아들 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혹시 남의 집 아들 부러워한 적 있죠? 나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아들 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집이 진짜 센 사람 있잖아요. 죽으라고 말을 안 듣고,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대들고, 이런 사람 누가 아들 삼고 싶겠어요? 그 아비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목장에 집어넣으면 하긴 하겠지만요. 그 아들 삼고 싶겠어요? 맨날 대들고 싸우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아야 합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 있으면 간섭받지요. 아비가 있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성도의 관계는 나이를 떠나서 사실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과 기쁨이 있는 관계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 있는 축복, 자녀가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19절에서는 속히 보내겠다고 했는데 23절에서는 조금 말이 좀 달라졌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나도 속히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일이 뭘까? 내일이 뭘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재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지금 재판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거는 없어요. 다만 추측일 뿐입니다. 뭔지는 모르긴 한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해결되면 디모데 보낼게.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도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죠? 안 되니까 디모데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잖아. 그러니까 디모데 못 가면 자기도 뭐 재판 문제 해결 안 하면 바울이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편지에다가 이 내용을 계속 적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이 친구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친구는 내 아들이니까 이 친구 말을 잘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친구 말을 들어도 된다. 이 사람 얘는 거짓 교사가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많은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함께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되고 목자와 목장 식구들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있는 축복, 자녀가 되는 기쁨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